2장.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바로 룻기서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또 14절에서 23절의 같은 말씀입니다만 오늘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라 이와 같은 바로 제목으로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인생 문제가 있는데 이 인생 문제의 중요한 열쇠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할 때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밑으로 들어오라.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밑으로 들어오라고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복의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주신다. 이것을 룻기를 통해서 룻기의 주제인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 이것을 주신다. 이것을 주님께서 풍성히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처음 생긴 것은 1903년 미국의 라이트 형제가 최초로 이제는 날개와 프로펠러가 달린 비행기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여객기의 발달은 1935년 다글라스바 대형 프로펠러 비행기를 만들므로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 비행기가 이제는 개발되고 있었을 때 이때 이제는 비행기를 새로 만든 비행기를 시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비행기를 이제 시운전하면서 바다 위로 이렇게 날고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조종실 아래에서 무슨 소리가 납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쥐가 전선을 깔아먹고 있는 그와 같은 소리가 들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조종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쥐를 바깥으로 떨어버리려고 비행기를 좌우로 계속해서 흔들면서 해보았지만은 여전히 쥐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광처럼 번뜩이는 것 같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조종사는 비행기의 고도를 갑자기 높이 고도로 쫙 올렸더니 바로 전선을 깔아먹는 소리가 더 이상 나지 않고 그리고는 그 소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내려와서 보니까 바로 그 쥐가 높은 기압을 이기지 못해서 죽어버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바른 좋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있었을 때, 인생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때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우리가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문제의 해결자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높이 비상하는 것 같은 믿음으로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갔던 그와 같은 그 믿음으로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바로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와 같이 어머니를 섬기고자, 또 하나님을 어머니가 이 믿는 것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자 이와 같이 이방 여인의 룻이 함께 이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밑으로 찾아온 것에 대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것을 오늘 룻기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시간에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날개 밑에서 문제 해결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갈망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문제 해결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이것을 오늘 바로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그것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같은 날개 밑으로 들어오라고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밑으로 오는 자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복이 있다는 것을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밑으로 오는 자에게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 1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오미의 그 가족을 돌볼 것 같은 바로 사람 하나를 준비해 놓은 이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력과 덕망을 갖춘 보아스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베들레헴 땅에 보따리를 풀고서 그리고는 이제 베들레헴 땅에 살게 된 이 룻은 참으로 시어머니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또 그리고는 생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첫 순간부터 그런데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저로 하여금 들판에 나가 일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혹시 제가 누구한테 은혜를 입으면은 그를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줄까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새로운 인생의 첫 출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그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매사에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시고 여러분들께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습니까? 3절에 보면은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이제 밭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그 밭은 바로 앞으로 자기 남편이 되어줄 보아스의 농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연히 이와 같은 말이 나오지만은 이 히브리어의 원뜻은 그것은 바로 딱 들어맞아서 바로 이제는 이것이 우연이 아닌 필연적인 것 같은 사건이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여러분 섭리에 딱 맞아 떨어지는 그 같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날개 밑에 온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때그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면서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딱 맞아 떨어지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가 막히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인도에 늘 여러분들께서 감사하시면서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셉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보디발 부인의 같은 모함으로 인해서 누명을 쓰고서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옥에 갔을 그때에도 때마침 바로 두 장관, 애굽의 왕의 술장관과 떡장관인 두 장관이 한간방에 들어오게 되는 것 같은 인연으로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는 술장관의 그 한 장관의 소개로서 나중에 왕을 알려내게 되고 또
총리가 되는 것 같은 바로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계획과 딱 맞아떨어지는 은혜였다는 것을 성경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하심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밑으로 들어와야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이것을 바로 오늘 루스의 그 은혜 받는 과정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갈망하시고 여러분들께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들께서 그 같은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밑으로 들어온 이와 같은 루스에게 하나님은 돌보심의 복을 다하여 주십니다. 룻이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을 때 이때 농장 주인인 보아스가 왔습니다. 보아스가 온 것은 이것은 우연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일꾼을 쭉 둘러보다가 한 낯선 얼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저 아낙네는 누구인가 일꾼들에게 물었더니 일꾼들이 대답하는 것이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엊그제 모압에서 온 나오미의 며느리인데 그런데 얼마나 당차게 일하는지 저렇게 아침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고 있다.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다고 같이 얘기했습니다. 룻이 바로 어떻게 같이 일하는 걸 가만히 나오미 또 거기에 보아스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룻의 현석한 모습을 본 이 보아스는 룻에게 네 가지 특혜를 바로 그것을 보고서 베풀어 줍니다. 그것은 첫째, 자기 밭을 떠나지 말고 계속 여기에서 이삭을 주우라고 같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너를 이방인 취급하지 않겠다. 똑같이 대우해 줘야겠다고 바로 약속합니다. 그리고는 또 보아스는 세 번째,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않도록 내가 너의 신변 안전을 보호해 주겠다고 9절에서 또 15절에서 16절에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목이 마르거든 남자 일꾼들이 길러온 같은 물을 마음껏 마셔도 좋다고 같이 허락하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자세한 것 같은 돌보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밑으로 오면은 이와 같은 은혜가 있다는 것을 바로 예표적인 바로 보아스와 루스의 그 관계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당신의 같은 은혜의 날개로 감싸주시는 우리 주님이시다. 암탉이 자기 새끼를 돌보듯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독수리 바로 날개치며 같이 업어서 기르듯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을 들판의 청년들로부터 다치지 않도록 돌보듯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의 모든 환난과 그리고는 위협으로부터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분이라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7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은 야훼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이와 같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룻으로 하여금 보아스의 철저한 보호를 받게 하셨다는 것을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밑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밑에 도로기만 하면 그곳에 거하기만 하면 돌보시는 것 같은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바로 오늘 룻의 그 같은 은혜 받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날개 밑에 오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풍족함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룻은 모압 땅에서 빈손으로 왔습니다. 오죽했으면 젊은 아낙네가 여러분 남의 땅에 와서 이삭을 주우러 나갔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교훈이 하나가 있습니다. 모압 땅은 바로 이방 땅인 모압 땅은 이것은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이 바로 허락하지 않은 그 같은 땅입니다. 이 모압 땅은 가난과 빈곤의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땅인 이 베들레헴은 풍요의 같은 축복의 땅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풍족한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오늘 이와 같은 바로 루스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밑으로 찾아온 루스를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까? 첫째는 곡식 베는 자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부스러기를 한 줌씩 같이 줍도록 합니다. 그것을 허락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15절에서 16절에 보면 곡식 단 사이에서 다니면서 이제는 곡식을 한 다발씩 줍도록 같이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물론 보아스를 통해서 허락된 것입니다. 이 축복의 이 양이 점점점 갈수록 늘어나게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바로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한 줌에서 한 다발로 이같이 축복이 더 풍성한 축복으로서 불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안으로 또 보좌 앞으로 여러분이 나와서 여러분들께서 이와 같이 또한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주님 앞에 간절히 은혜를 갈망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보아스로부터 풍성한 대접을 또 받게 되고 밥까지 얻어먹는 것 같은 대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14절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최상의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남고 넘치는 복을 바로 주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고 이상으로서 크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밑으로 오기만 하면은 이와 같이 크게 생각 이상으로 수고 이상으로 번성케 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걸음만 준비되어 있다면은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주신다는 것을 그것을 이 지금 루스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시편 107편 9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루스는 무력한 인생에서 유력한 인생으로 바꾸어지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꾸는 인생이 아니라 꾸어주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날개 밑으로 온 여러분을 이렇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룻은 야훼의 은혜의 날개 밑으로 찾아왔기에 빈손이 풍족한 손으로서 바뀌게 되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빈손 이 인생이 주님의 은혜의 같은 날개 밑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기만 하면은 풍족한 손으로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이 성경은 우리 성경책은 우리 영혼을 풍성하게 같이 하는 어떤 하나님의 바로 은혜의 비밀의 창고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는 사건 인물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계시는 우리 것을 잘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 잘 깨닫고 여러분이 또한 룻과 같은 이와 같은 신앙을 가졌을 때 우리를 여러분 빈손에서 풍성한 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랍비 유한한 벤 자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 말은 교육은 칼보다 강하다.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벤 자카이가 있던 AD 69년도에 로마 군인들이 침략을 했습니다. 계속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바로 죽였던 이 유대인들이 나중에 로마 이 바로 정부에 대항해서 그들이 밀란을 일으키고 이렇게 되니까 로마 이제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완전히 말살하기 같은 직전이었던 겁니다. 그때 유대 사회의 바로 그 같은 이 과격파들은 이들은 바로 성 안에서 결사항전을 결의하면서 로마 이 군인들에게 대들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성 밖으로 못 나가도록 같이 조처해놓고 결사항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벤 자카이는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대로 우리가 멸망해 버리면 우리 모든 바로 민족은 절망이라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이게 죽은 것 같이 병에 들어서 죽었다고 같이 바로 헛소문을 4개 제자들에게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관 속에 들어가서 나중에 바로 죽은 자기를 성 밖으로 이제는 나가도록 같이 제자들에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로 죽은 것 같은 것을 가정해서 소문을 내고 난 뒤에 벤자카이를 관 안에 넣어서 이제는 그 제자들이 바깥으로 이제 그 관을 운구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로마 이제는 장군을 만나게 과제한 겁니다. 로마 사령관과 만났습니다. 로마 사령관에게 이제는 나타난 벤자카이 이 랍비는 그 당시 유명한 랍비였기 때문에 그가 장군에게 가서 황제여, 황제 폐하 이어가는 빛이 하면서 그렇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장군은 황제가 아닙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황제 폐하, 당신은 황제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가 예언적인 것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한 전령이 갑자기 와서 바로 로마의 황제가 갑자기 사망했는데 원로원에서 바로 장군을 이 황제로서 초대했다고 같이 전령이 말했습니다. 예언이 그대로 적중되게 된 것입니다. 벤자카이와 같은 예언에 깜짝 놀랐던 바로 이 베시파시안이라는 이 대장군은 당신이 무엇을 하기를 주기를 원하느냐 이와 같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벤자카이는 아브네 이 성안에 아브네라는 것 같은 소도시만 파괴하지 말아달라. 그것은 성서 학교인데 그것을 파괴하지만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장군은 언뜻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성은 AD 70년에 완전히 다 부셔져 버렸지만은 나중에 여러분 그 성서 학교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벤자카이는 교수들과 함께 바로 상복을 입고서 유대의 성서를 가르쳤습니다. 유대 사회에는 이 학교를 통해서 유대인의 전통이 굳건히 보존돼서 하나님의 그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신해산 언약법의 같은 말씀 중심으로 바로 이들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후손들을 가르쳤습니다. 유대 사회는 이 학교를 통해서 유대인의 전통이 굳건히 보존되는 것 같은 바로 이제는 그들의 후손들을 길러내고 했습니다. 오늘날 그 씨앗이 사방 곳곳으로 퍼져나가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막강한 것 같은 힘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 결과 유대인들은 세계 도처로 해서 바로 이 모든 것을 교육이나 경제나 문화나 이런 것을 장악하게 같이 되게 되는데 유대인 탈무드의 어떤 철학에서는 교육은 칼보다 강하다고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오늘 바로 룻기도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사건 계시 또 이와 같은 성경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룻기 이와 같은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가?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항상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풍성한 은혜를 입어야 된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과 또 그러나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우리 자자손손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께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여러분 상태가 또 어떤 형편이 좋지 않은 것 같은 상태가 되어 있다면은 여러분들께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훼의 은혜의 날개 밑으로 들어오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황금빛 새아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것 같은 바로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가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나오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풍성히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은혜로서 항상 충만하셔서 여러분이 복된 삶을 사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지키기 위해서 복된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그러고서 이웃에게 하나님의 이 헤세드 인애의 사랑의 이와 같은 복음을 잘 전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여 주여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서 늘 주님 앞에 나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서 주님께서 주시는 날마다 주시는 것 같은 은혜로서 우리가 주님 이 시간에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빈손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되게 하셔서 우리 손이 사랑의 수고의 손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여서 또한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면서 섬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에 항상 하나님께서 주님이여 소생케 하고 번성케 하는 그와 같은 주여 복음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